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라는 말씀이 8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혹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주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다윗이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교훈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또 회개하고 보다 성숙해진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을 충고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지나온 그 신앙의 여정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말씀 다 틀린 말, 다른 말이 아니고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또 회개를 통과한 이후에 성숙한 믿음에서 권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말씀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또 자기의 개인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구절들도 성경에 상당히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맞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경험을 근거해서 하는 말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할 때에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또 그의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혹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분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에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한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오늘 여기에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가야 할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보인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한 예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가르치는 내용은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은 이후에 범죄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도를 가르침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통하지요. 다윗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했죠.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길을 지도해 준다는 말씀이죠. 범죄자라고 한 말은 다윗이 약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쳐서 다시 그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주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고 회개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는데 자기와 같이 범죄하여 넘어진 자들을 주의 도를 가르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온 근거는 오직 그거밖에 없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속과 죄사함을 같은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의 용서, 구속의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제 그와 같이 죄로 넘어진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그 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제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가 주님에게 범죄했을 때 돌아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과거에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장차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감으로 삼고 바울같이 악한 자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씀에
주제는 그것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좀 특이한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 같은 사람은 위대한 성자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보통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기의 완전한 삶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죄인의 계수인 흉악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12절로 또 거슬러 올라가고 18절로 또 연결되는 것을 보면 전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말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전부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내가 완전하니 나를 본받아라. 나는 흠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으신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연결 지우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표태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내게 주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불러주신 부름의 사능을 위해서 쫓아간다. 나는 내가 완성되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죠? 바울이 말씀했죠. 내가 도달한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간다. 자기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소명, 그 사명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표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을 말합니다. 자기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보면서 자기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려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그 복음의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주의 도를 가르쳐서 범죄자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 또 오늘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비로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윗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주님 안에 오셔서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자기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강하다고 말합니다. 네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완전함을 전파하지 않고 자기가 전파함으로 사사로운 것처럼 들리는 그 말씀들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 그분의 주 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말은 스승이 학생들을 주목하여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가르친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거울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길을 고쳐주고 건면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성공의 경험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보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되죠. 자신은 몰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 그 길을 걸어서 통과해 본 사람은 아, 저분이 지금 그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목하며 훈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백발의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죠. 물론 그러면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또 더 지혜롭다고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많은 지혜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윗은 자기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는 길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훈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역자로 말한다면 말씀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죠. 교역자는 말씀의 연단을 받은 사람인데 성도들을 훈계할 때도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교역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안 갔구나. 그럴 때는 성도들을 향해서 훈계해야 되고 또 그 훈계를 할 때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매우 어리죠.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려는 게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30대인데 목사가 되었는데 그 회중들은 50대, 60대가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 뭘 알겠습니까?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설교하면 사람들이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너희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기죽지 말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조만식 장로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그 지은 33인 중에 하나죠. 애국지사인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는 장로님이죠. 교인이었죠. 우리가 잘 알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시간이 늦어서 늦게 들어오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장로님 거기 있어서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시간도 못 지키냐고 책망을 하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나이를 차이면 얼마나 나이가 많아요. 풋내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하겠지만은 참 그분은 훌륭한 분이죠. 또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의 제자입니다. 오산학교에서 그분에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자이지, 나이도 적지. 그런데 감히 스승이면서 독립지사인데 말이죠.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온다고 책망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배 마칠 때까지 신발 들고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다고 경험이 없다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다고 하고 멸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는 복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권위를 교역자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연소함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소극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목하고 훈계한다는 말씀은 스승이 학생들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보면서 한다는 뜻도 있고, 또 부모가 어린 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저 아이가 잘 이렇게 가고 있는가, 넘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주목하는 그런 것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목자가 양들을 잘 인도할 때에 자기를 잘 따라오는가, 양떼들을 잘 보면서 그렇게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 양은 목자가 언제나 앞장서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고, 목자는 앞에 가면서 자기 음성을 들려주죠. 그러면 저 앞에 가는 분이 우리 목자구나 하고 양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들어가요.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지해가지고 있을 때는 목자가 다 양들을 살펴보죠. 거기에서 저 양이 병들었는가 어떻게 되는가 다 살피죠. 그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서 이 무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양을 살피듯이, 교사가 학생들을 살피듯이, 또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피듯이 그렇게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할 때는 훈계하고 지적해주고, 때로는 징계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벌만 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올무도 있을 수가 있고 함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하거든요. 또 자기 생각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그럴 수가 있고 의식 중에도 그럴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죠.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그대로 따라간다. 그의 음성을 듣고 계속 복음을 듣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 음성을 계속 하나님이 들려주죠. 들려주면서 그 말씀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만, 예수님만 따라서 가면은 안전한 길이죠. 안전한 길인데 이제 다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해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서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해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과 말씀을 말해요.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는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성령으로만 인도하지 않고, 또 성령 없이 말씀으로만 인도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이 생겨나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우러나도록 해서 순종하도록 나가. 시편 121편 3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죠. 할렐루야. 졸아버리면 우리를 못 지키잖아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것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우리가 키울 때 보면 뭐 조금만 나왔다면 저리 가다 툭 부딪히고 그냥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와 같죠. 어린아이 같은 놀이 그냥 찬송하였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미련합니다.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감시하시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를 가지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뭡니까?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게 목적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걸 성도의 견인거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한다. 그게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줘가지고서 요놈이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을 간섭해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견인한다 그러죠. 인내하여 경고하도록.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며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훈계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는 성령과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말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세요.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따라가면 여러분의 앞길이 견고해질 것이에요. 그죠? 거기에 뭐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뭐 올무를 갖다 놓게 해도 자,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은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복음으로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여 주신 하나님